15장이죠.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면은 먹고 싶고 피곤하면은 자고 싶고 다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는데 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이성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세상에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끝나면은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고통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은 일곱 재앙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됩니다. 일곱 재앙을 설명한 서론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절은 이제 15장에서 뭘 말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15장을 한 3시간에 걸쳐서는 봐야 돼요. 실은 3시간도 무척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노래와 함께 병행이 되어 있어요. 그거 쉽게 말해서 그것과 같아요. 단지 이제 18절이냐 2절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세상은 뭐가 준비가 됐다는 그 심판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낫을 두어서 거두어 드릴 곡식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의 대상은 포도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그냥 불신자가 아니죠. 계시록 13장에 누가 나옵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짐승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중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짐승, 그리고 그 두 짐승을 따르는 누구입니까? 이제 13장 17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모든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럼 표라는 게 뭡니까? 뭐 바코드처럼 이마에 박히고 뭐 그런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표는 가장 중요한 게 그의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불신앙의 사상입니다. 등등 모든 것을 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옷을 잿빛 옷으로만 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복장을 갖는다든지, 안 그러면 머리를 깎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진짜는 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한 것들을, 불경외스러운 것과 불경건한 것들을 다 표현하고 그 모든 걸 하나로 표현한 게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라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2절에서 47절에 차라리 눈을 빼버려, 지옥 안 가는 게 나으니까. 손을 잘라버려, 지옥 안 가는 게 차라리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 다리 없이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만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지옥을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즉 마귀와 귀신들을 벌주기 위한 곳이 지옥입니다.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으로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내야 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나오죠. 이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많은 능력을 합니다. 7장 15절에서 20절인가 21절인가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향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걸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구절이더라고요. 정말 살 떨릴 정도입니다. 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는 딱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단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막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필요 없다, 불살라질 것이다, 천국에 예비된 놈들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 누가 가져가요? 지가 가져가. 예외가 없어. 그냥 집이 막 7채씩 되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처럼 아파트 뭐 열심히 해갖고 뭐 2억 몇 억짜리 3억 몇 억짜리 아파트 한 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빚 끌어와가지고 해는 그런 아파트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수십억씩 하는 막 그런 주택들 뭐 한두 채면 되지 뭐 7채씩 가져갑니까? 그런데도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그 밑에 그대로 있어요. 틀린지를 몰라요. 그게 영을 받 거짓 선지자 이 영에 잡혀서 그래. 그걸 표를 받았다. 그게 표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벗어나지는 못해.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다음에 타락입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포장을 해요. 구원파도 그렇고. 그건 절대로 누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정반대로 갑니다. 극단적인 뭐랄까 이제 그런 걸 뭐랄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경계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타락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제 막 성 같은 걸 완전히 딱 그만하는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31절부터 4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양과 염소가 나오죠. 구원받을 자 양, 구원받지 못할 자 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염소들이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고, 우리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염소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했습니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뭘 바라고 뭘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원하고 천국을 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 1절에서 18절을 보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야곱과 에서를 말하죠. 욕심으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제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합니까? 여기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느끼는 게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천국에 가봐야 알지, 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구원인지 아닌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틀린 자세도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바라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뭘 찾아야 됩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10장에서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이 되는, 나의 창조주로 고백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다. 생명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두 번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사는 자이고 소금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막 즐겁게 놀고 재미있게 노는 것은 쾌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많이 선호들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16절에서 뭐라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 빛과 소금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뭐합니까? 그것을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걸 인식하고 언제나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그래요. 그 서정란 집사님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이 선고일인데 선고유예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왜 신청을 했느냐? 한 달 말미를 주면은 이 대금이 나오면 내가 그 대금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 손해 본 것을. 그래서 선고유예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많이 나와봤자 실제로 인정이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은 법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기 때문에 하면은 검사가 3년을 구형했으니까 1년이나 나올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싸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링에 올라갔기 때문에 글러브는 끼워졌기 때문에 권투는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올려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하십시오 했거든요. 근데도 못 하겠대요. 왜요? 그렇게 싸우기 싫대요, 자기는. 지금이야 이렇게 소송을 한 상대가 됐지만 그래도 전에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래.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변제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족들도 몰라요. 이런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요, 참 저분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게 이런 것인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잖아요. 가족도 모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오만 천만이 떠들고 다닐 텐데, 그러고 변명하고 다닐 텐데.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멍에를 씌우셨고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게 하셨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멍에와 그 짐이 어디로 끌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인내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잘 인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 20절에서
3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도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다. 육신으로 얼마든지 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뭐 했다? 하지 않는다. 나도 자랑 한번 해볼까? 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말한 내용들이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 실제로 겪었는지는. 물론 이제 뭐 로마 가다 풍랑 만나고 그런 거 몇 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번째 증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세 번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소망입니다. 다른 걸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날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뭘 가르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삶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디에다가 시간을 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못한다 할지라도 시작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의 시작만큼 뭐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항상 일어나면은요, 잠이 깨어지면 그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땅에 있는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가 어디든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이지 않는 삶, 미움과 원망에 매이지 않는 삶,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한 100여 개 교회가 다락방을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살짝 꼬시려고 그래. 근데 한편은 또 걱정이 돼. 도찐개찐이라서. 왜? 성경적으로 어디가 틀렸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쪼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다라는 말은 부활이란 가르치는 이 한 단어로 딱 끝납니다. 그러는데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부활을 내세우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 않고 쪼개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비슷하고 그럽니다. 이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왕이다, 제사장, 선지자 이걸 쪼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쪼개서 말하는 순간 복음을 딱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너희는 모르지 우리는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의 삼중지를 모르는,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알아도 되고 모르라도 되고, 그것이 알고 모르는 게 구원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 거짓이 시작이 여기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으라 했지, 한 가지만 금한 거지. 비슷하다니까는 이렇게 똑같아요. 거기서 출발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일 많이 씁니다. 22절을 빼버립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22절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 그럼 내 증인은 뭘 말합니까?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첫 단추를 잘못 깨놓은 겁니다. 이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성경의 주제인 부활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강조함으로 한국 교회를 정죄하였습니다.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가 없어요. 단지 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줘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옵니다. 도찐 게 찐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지 그 삼중지로 쪼개 설명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단 한 차례도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 그 소망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요거 하나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놓쳤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예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삼았고 이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은 틀린 길을 갔다. 한국교회를 정죄했다. 큰 죄를 지었다. 회개한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구한다. 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락방을 1000번 나와도 그 자리입니다. 갔습니다. 구원의 대회를 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너의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게 경제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경제의 초점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쌓아요. 이번에 살짝 제가 좀 마음이 찔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꽁을 사는데 돈을 좀 썼어.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꽁을 사는데 돈을 좀 썼어. 그게 마음이 찔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이 소망에 따르는 것, 시간이 첫 번째 가장 큰 게 시간은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는 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담는 것,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작은 겁니다. 이 땅을 떠난 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죽을 때 그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사망에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전도 하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 장로님이 어떻게 한다 상관없었어요. 왜?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 나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야.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요? 오직 나요. 이것만 중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날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좀 실망하고 시험 든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다행히 늦게 믿긴 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 할 일이 내가 판단할 문제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도할 수 있을 때는 개입이 되겠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청년이 되니까. 나는 지도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거야 뭐 장로님 뭐 하나님 문제이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목사님하고 하나님 문제이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그럼 떠나면 되죠. 그래서 빛교회를 제가 떠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되겠거든요. 그러고요,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누가 잔머리 안 씁니까? 누가 옛날에 골목대회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지. 그때 잔머리 다 써봤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구원하신 증거, 사명에 사는 것, 소망에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 마태복음 25장도
가장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전부 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에서 못한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있는 조그마한 미움들이 있을 겁니다. 겪은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당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한 절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랬어요. 크고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뭡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다. 그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됐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워낙 훈련이 돼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끝나는 시점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 재앙이 땅에 대해서 내립니다. 물에 대해서 내립니다. 하늘의 해에 대해서 내립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인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내려오는데 7 재앙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재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17절에 뭘 못하게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경제가 옵니다. 그런데 경제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양과 염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늘에 세워놓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종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앞에 서로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심판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지체하실랍니까? 라고 묻죠. 6장 9절입니까? 그렇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인가 11절에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볼까요? 6장에서 지금 마태복음 펴놓고 있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좀만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을 받는 것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들, 그리고 겪게 되는 많은 곤란들, 공고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우리한테는 어떤 때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인내한 자들에게,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운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때가, 그 심판의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위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참고 인내하고 절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헌신함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어떻게 닦아준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닦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까지 붙들어 두신 것이 우리를 하늘에 주님이 예비한 그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하며,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또 다른 이들을 예비하신 이들을 초대하기 위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하며, 인내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소망의 선자의 삶으로 주의 나라에서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에 세워짐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